우리 어릴 적에 소풍 가면 꼭 하는 놀이가 있어요. 특히 반별로 한 10명씩 나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게임을 했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꼬리 잡기 게임이죠. 꼬리 잡기. 그래서 앞에 아이의 허리를 꽉 잡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앞에 있는 친구가 저 꼬리 잡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은 막 나뒹굴어져 있고 막.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 사람을 꽉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져요. 끝나요. 아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공동체 놀이죠,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데 연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디에 주로 이 연결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성경 중에도 출애굽기에 무려 전체 성경 39절 가운데 나오는, 연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39절 가운데 22구절이 3분의 2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아니, 무슨 연결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함께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19절입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성막을 만들 때 연결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사진을 좀 다시 보셔야 돼요. 자,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저 안에 들어가 있고,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가 저 안에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 그룹,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둘을 세우고 그 날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그리고 그 밑에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저 위에 올라가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한 명만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도구들을 만드실 때 저렇게 연결을 강조하세요. 실과 실을 연결해라, 줄과 줄을 연결해라, 금속과 금속을 연결하여라. 왜 이렇게 성막을 만드실 때 연결을 강조하셨을까요? 성막은 성전의 원형이죠. 그리고 성전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즉,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각 마디, 각 조직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성막이 저 천사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실이 연결되고 줄이 연결되고 금속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기 쪽에 보내실 때 얼마나 많은 세포와 조직을 붙여가지고 보내신지 모릅니다. 약 60조 개의 세포 조직이 필요하고요, 24조 개의 적혈구가 필요하고요, 5천억 개의 골수세포가 필요하고요, 1천억 개의 뇌세포가 필요하고요, 약 250억 개의 백혈구가 필요합니다. 이 많은 세포들을 붙여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자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포 하나하나가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에이, 나 하나쯤이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발바닥에 보이지 않는 가시만 하나 박혀도, 물집만 하나 잡혀도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아파서 쩔뚝쩔뚝합니다. 허리에 척추를 지나는 신경이 조금만 눌려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지요. 우리의 모든 각자의 기능, 이 세포의 조직들의 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일 때 주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연결이고 결합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를 왜 그렇게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함께 건강하게 자라기 위함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세포가 살아있듯이 교회는 살아있어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모유를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요. 6개월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뒤집기를 하고 한 10달쯤 되면 무언가를 잡고 일어서려고 하지요. 그리고 돌쯤 지나면 스스로 걷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해요. 다 해요. 그런데 내 애기만 하는 것 같죠. 막 감격하고 막 박수치고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래요. 교회가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춤을 추시는 거죠. 사람이 성장하듯 교회도 성장합니다. 언제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자, 13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어서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 놀라운 사건이 내 안에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감동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내지는 연애하는 청년들 짝꿍 만나서 콩깍지가 딱 씌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아, 이 사람은 뭘 좋아할까? 우리 신랑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나의 자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 이거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신랑님, 결혼해서는 신랑님이 좋아하는 음식 주시잖아요. 보통 그러지요. 물론 이런 집도 있을 거예요. 주는 대로 먹어. 어디서 뭐 이런 분도 계시긴 계시겠지만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야, 여러분 남자분들 반찬 투정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신랑님을 행복하게 해줄까? 서로를 알아가고 싶고 서로를 좀 더 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처음에는 대체 이것이 무슨 글자인가? 요즘 쓰는 말도 아니고 옛날 글자 같은데,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또 재미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믿음이 성장하니까 설교 말씀이 그렇게 재밌더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사님, 출석하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설교가 재밌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분들도 계시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요. 자,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맛보아 알래요. 찍어서 먹어보래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하더라, 카더라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콕 찍어서 맛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장맛은 혀에 한번 묻혀보면 안다. 장맛은 혀에 찍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빛깔, 고추장 만드실 때 그냥
붉은빛 반짝반짝 투명한 빛깔로 잘 담그셨어도 맛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2024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맛보는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맛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왜 하나님께서 이 표를 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코로나 3년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됐죠. 그러나 거의 모든 기능들이 예배가 다 회복되었는데요, 가장 타격을 입은 대상이 있어요. 구역입니다. 구역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전통이 있는 교회는 어느 집사님 알아, 권사님 알아, 장로님 알아, 그 수준에서 만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부모님은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요즘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역 식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서로 궁금해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죠. 내가 아파요. 아픈데 괜히 말하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벌 받았나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해요. 나누셔야 돼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요즘 마음이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는 것이 지극히 자유스러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제 매월 셋째 주는 전교인 구역 모임 하는 날이에요. 전교인. 원래 식사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전교인 구역 모임 하는 날에 맞춰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정책당에서 우리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더 풍성하게 대접을 합시다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주 식사를 대접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신 거예요. 꼭 식사하고 가세요. 여러분, 그 식사 모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떻게 지내는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하셔야 돼요. 쑥스러운데요. 처음엔 다 쑥스럽죠.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 자리에 계셔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비전센터에서, 본당에서, 곳곳에서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길게 안 가지셔도 돼요. 짧게라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 함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봅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동일하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런데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은 혼자예요? 나 혼자 그냥 나는 박재일 목사를 너무 사랑해. 나 혼자예요?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에요.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자라게 되고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그냥 조금 성장하면 돼, 적당히 하면 돼. 아니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연약한 사람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더불어 올 한 해 아름답게 신앙생활해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하고 결합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오늘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하고
결합하여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데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러셨죠. 그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그 아이의 순수함, 그 아이의 정직함을 의미하는 거죠. 죄를 미워해요. 아이들이 길 건널 때, 질서를 지킬 때 유치원생 아이들이 더 질서를 잘 지킬까요? 제가 더 질서를 잘 지킬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유치원생들이 훨씬 잘 지켜요. 걔네들은 횡단보도 아니면 건널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을 반짝 들죠. 저는요, 막 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순수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잘 속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저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늘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아 저기 학교에서 누가 어떤 아줌마가 너네 엄마 저기 있어, 아줌마가 엄마 친구야, 우리 저기 같이 가자 하면 절대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릴 적에는 유괴범이 좀 많았나 봐요. 잘 속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분들을 속이고 회유하려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게다가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신천지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요, 우연히 다가온 것처럼 합니다.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 주님 말씀하신 분이 당신이었군요. 그러면 또 우린 또 귀가 커져요. 그래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분이 이런 일이 있었죠. 다 알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막 때로 몰려와서 거짓말을 해요. 그럼 또 우리는 슬쩍 넘어가는 거죠. 이 신천지에서는 모략이라고 해요. 모략이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한 사람을 자기네 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거짓말을 다 용납해 줍니다. 기론이 문제가 있는 거죠.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멀쩡해 보이죠? 그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에요. 2023년에 19개 건물을 짓고 헌당식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그리고 이 호남 지역에도 5곳을 세웠어요. 순천에 건물이 있대요. 순천, 저 건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시면 안 돼요. 믿음 좋으신 부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 연약한 구역 식구들이 저런 곳으로 갈 때 막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엄마 아빠가 저런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자녀들이 막잖아요. 자녀들이 저런 곳으로 갈 때 부모님이 막잖아요. 당연히 막아야죠.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구역,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시편 92편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 함께 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로 많이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어디에 심겨졌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그곳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꼴을 먹으며 성장하는 나무이지요. 여러분, 길가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태풍 불 때 종종 뉴스를 통해서 뽑혀진 나무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 태풍이 길가만 지나가나요? 산도 훑고 지나가요. 그런데 산에는 신기하게 나무가 가지가 꺾어진 애들은 있어도 뿌리채 뽑힌 애들은 없어요. 왜요? 뿌리가 서로 막 연결돼 있어요. 결합돼 있어요. 이 뿌리가 얘 건지 이 뿌리가 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결합해 주고 지지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광양제일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건들지 마세요. 나는 내버려 두세요. 좀 내버려 둘게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죠. 마음이 조금 정리된 뒤에는 함께 영의 가족된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셔야 돼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게요. 하나님과 함께, 구역과 함께, 아멘. 하나님과 함께, 구역과 함께.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구역뿐만 아니라 팀, 기관, 선교회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서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서로를 지지해주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함으로 인해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